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양상의 불안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일일이 종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불안한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가죠. 지금 시대도 보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안함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 예가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아담으로 하여금 불안의 정서를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담은 불안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불안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선상에서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도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불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도 있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짜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명령이 진짜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믿을 수도 있었고,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본다면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뱀의 꼬드김에 강박증이 생기죠.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닥쳐온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알고 아들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안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안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아담처럼 하나님의 금령을 충동적으로 어기게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의 불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서 기인하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 불안이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불순종을 초래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1절에서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40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때 번역했던 학자들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고, 사실 원문에는 한 살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기록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역사 자료를 참고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사본들을 참조해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대략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헬라어 성경에 기록했고,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바로 우리말 성경이었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추정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의 통치 2년 만에 블레셋과의 긴장이 최고조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미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에 대비하려고 상비군 3,000명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함께 했던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주둔했다라고 나오죠. 믹마스와 베델 산지는 이스라엘의 중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앙이자 북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사울은 최후에 지금 방어선을 사수하려고 군사를 믹마스와 베델에 주둔시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블레셋 본진도 아마 여기를 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1,000명의 군사와 함께 기브아를 지키게 했죠. 자,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었고 당시 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수도라고 해서 우리나라 서울처럼 이렇게 큰 그런 대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성읍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나단이 이 기브아를 군사 1,000명과 함께 지키게 되는데 그냥 방어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살펴보았는데 기브아 근처에는 블레셋의 전초기지가 있었죠. 이 요나단이 용감하게 이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3절의 게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2절의 기브아와 같은 지명이죠. 자, 요나단이 이렇게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공격함으로써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왕에게 했던 첫 번째 이 미션이 뭐였는가 하면 기회를 따라서 너의 할 일을 하라 라는 그런 미션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을 공격하라, 기브아에 들어와 있는 블레셋의 기지를 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미션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아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코앞에 적이 있었는데 기브아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블레셋의 전진기지가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굉장히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이 진영을 선제 공격하는 것을 단순히 자기의 어떤 무용심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블레셋의 본진과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과감하게 이 기브아에 있던 블레셋의 주둔지를 먼저 공격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되죠. 그만큼 요나단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은 사무엘 상에서 보면 계속해서 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요, 분별력을 잃어가요. 반면에 요나단은 사울이 분별력을 잃어갈수록 요나단의 분별력은 더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자, 예상한 대로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공격하니까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블레셋이 감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세가 엄청나죠.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병거가 3만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기록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3천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무렵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아수르의 전차 대수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는데, 아수르는 정말로 강대국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작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부족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이런 나라의 병거가 몇천 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같은 나라는 3만 대의 병거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3천 대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만 대가 아니라 3천 대의 병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건 엄청난 거죠. 이 탱크가 3천 대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병이 6천 기이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벌써 병거와 기병대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트나 마나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질풍노도 같은 그런 기세에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확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후퇴를 하게 되죠. 어디로 후퇴를 합니까? 서쪽 끝자락에 있는 도시 길갈로 후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동쪽과 남쪽과 북쪽 모든 방향에서 이스라엘을 에워싸서 포위 공격하면서 압박을 해 들어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곳은 어디예요? 서쪽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길갈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길갈로 모이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이동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겁을 먹고 전의를 상실하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6.25 때 우리나라가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과 대구 지역만 남겨두고 다 북한 인민군들이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구, 부산,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남은 게 아니라 부산 한 도시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체를 압박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땅은 길앗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후퇴를 하지 않고 이 사울이 믹마스에서 버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전멸이에요. 거기서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후퇴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그렇게 지시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길갈은 배수의 진이에요. 길갈 옆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넘어가면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는 국경 지대인 것이죠.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겁니다. 자, 사울과 그의 군대는 길갈로 와서 시간은 벌었지만 이제 엄청난 블레셋의 대군 앞에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군대가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지휘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숨을 곳이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굴이든지 뭐 바위든지 틈이 있으면 다 거기 들어가서 숨고,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앗 지방으로 도망갔다. 이게 뭡니까? 탈령이에요. 탈령. 군인들이 급속도로 이탈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이 마지막 끝에 말씀을 보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즉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떨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떨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울도 떨고 있었고 사울처럼 백성들도 다 겁을 먹고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 있던 블레셋의 전진기지를 공격하지 못한 이유이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벌집을 건든 꼴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겁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 두려움은 이제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막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떨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자화상이에요? 바로 사울 자신의 자화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그런 어두움의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뭐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중심이에요. 중심. 신앙 중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요,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도 길갈로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그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왜 승리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왜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셨을까?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를 길갈로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일의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도 그렇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요, 더 단호하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는 비장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떻게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들수록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중심을 지켜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처는 남아요. 상흔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이 그리스의 올림픽에 대한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여러 차례 징벌을 했죠. 그렇게 이제 징벌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리스 포로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스 포로를 붙잡아서 어떤 얘기를 이 페르시아 장군이 듣게 되냐면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얘기를 한참 듣습니다. 우리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달리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권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림피아를 우리 그리스 전체가 다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듣다가 이 페르시아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그리스인들은 거기서 이기면 어떤 상을 받냐? 어떤 상을 타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올림픽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올리브 가지로 엮은 월계관을 타기 위해서, 이 머리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올림피아에 참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페르시아 장군이 웃어버려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까지 나뭇가지로 엮은 월계수를 얻으려고 그렇게 그리스 전역에서 올림피아에 참여한다고? 돈이 아니라 그까지 나뭇가지로 엮은 월계수관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인들은 누굽니까? 돈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인들은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무기나 군대 숫자나 이런 건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굴복시키지 못하죠. 굴복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약탈을 해서 그 약탈을 이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군대하고 죽기를 불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하고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인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더해가는 위기일수록 우리는 신앙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내면의 영적인 싸움에서 중심을 잃기 시작하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길갈로 지금 이스라엘과 군사들이 지금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7일 내에 오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모여서 수십 년 전에 미스바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천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길갈에서 묻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길갈로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 7일이 다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죠. 이 마지막 순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왕은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죠.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았고 이스라엘은 왕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지도자로서 서로 합력해서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빨리 제사를 드리고 뭔가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야 했죠. 왜냐하면 희생제사는 아침과 저녁으로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7일 마지막째 되는 날이라 할지라도 밤에 사울이 온다면 그때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초조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에 실패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사울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적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자기 싸움에서 이미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나옵니다. 31장까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놓고 본다면 사울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데 실패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블레셋이 침공하고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 이 중요한 순간에 사무엘은 왜 늦게 온 것입니까? 사울에 대한 시험이었죠. 사울에게 왕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왕으로서 과연 사울이 잘 다스리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분초 단위로 나빠지고 있었죠. 블레셋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마저도 사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사울을 휘감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블레셋이 길갈을 공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길갈은 지리적으로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 같은 곳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게 달했던 거예요. 결국 사울은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아담의 선택을 합니다. 불순종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드려서는 안 되는 번제를 드리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구할까 봐, 은혜를 얻지 못할까 봐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은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의 그런 대답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할 법한 그런 변명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사들이 막 지금 흩어지고 있었고, 사무엘 당신은 정한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고 있었고, 블레셋은 우리의 땅 정중앙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안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사울이 지금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볼 때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었고, 자기가 볼 때 사울은 오지 않았고, 자기가 볼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중심성은 내 눈을 멀게 해요. 그리고 내 판단력을 흐려놓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을 일축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단죄하죠. 사울의 왕조도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어떤 모습이에요? 사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오래가지 못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사울의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사울의 문제가 모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을 점점 멀리했던 그 결과 사울의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았던 사울에게는 점점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 더원교회에 대한 모든 걸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거 모든 걸 한꺼번에 알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삼척동자인 것입니다.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한 걸음 또 걸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떠나가요. 사람이 막 떠나가고, 그리고 내 의지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쓸쓸한 것 같습니다. 사울처럼 절의 고도 같은 그런 너무 어려운 그런 마음일 때가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무서워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듣는 CCM,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내가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결단과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로 찬양할 수 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찬양해야 되는 겁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만들려고 한갖 힘을 씁니다. 믿음으로 내 삶의 상황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은요, 의심의 안개 속에 나를 가둬둬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난관은 불가능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대했듯이 함께하는 지체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가족을 불신하게 만들고, 성도끼리 불신하게 만들고, 이게 다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사울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잃어갈 때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속에 차오르면서 점점 내 중심적인 판단과 내 중심적인 언어와 내 중심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영안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참 현실이 참 복잡하죠. 그런데 이 초점이 명료해져요. 하나님께로 딱 맞춰집니다. 이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이 옮겨가게 되면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블레셋이 사방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화의 새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 때에 왕을 세우셨지만 위기 때에 세운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웠지만 블레셋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왕자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순종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연연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망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통치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통치가 이 이후에도 수십 년 이어지게 되죠. 거의 대략 한 3, 40년 정도 사울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사울을 기다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울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아주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울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성령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늘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언제나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무서워할 만한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내 중심 하나님 앞에 둘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